오늘 말씀 제목은 세상적 친밀함의 오류입니다. 환상의 시대를 살고 있는 젊은이가 들길을 걷다가 그 요술 램프를 발견을 했어요. 그거를 이렇게 문지르니까 펑 하고서 요술 진이가 나타나서 절을 하면서 주인님 소원을 하나 말씀하시면 들어드리겠습니다. 근데 청년이 욕심이 나서 하나가 아니라 3가지 소원을 빨리 얘기를 했어요. 그것은 돈, 여자, 결혼. 근데 그 소원이 성취되었어요. 결과는 돈, 여자와 결혼을 했어요. 세상은 여러 가지 친밀함으로 우리를 부르고 있는데 친밀함이 좋지만 문제는 그 친밀함의 결과에 있어요. 결과가 나한테 잘못된 그런 파국을 맞이하는 친밀함도 많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우리 세상은 돈에 친밀함이 있어서 될 수 있으면 돈에 가까이 만지기를 원하고 또 성적인 유혹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빠진 것은 권력의 친밀함도 있어요.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떤 경우에는 참 비참하게 끝나게 되는데 우리가 아는 대로 민수기 22장에 나오는 발람의 이야기는 세상적 친밀함의 문제, 오류가 어디에 있을까? 그것은 점점 나로 하여금 하나님한테서 멀어지게 만들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발람이 하다 그 돈을 받고선 돈의 유혹에 눈이 멀어서 이스라엘과 하나님 관계를 멀리하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에서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나중에는 쓴 방법이 세상적 친밀함, 곧 성적 타락, 거기에 유혹, 여자, 그쪽으로 유혹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도 망하고 이스라엘도 많은 사람이 멸절을 당하는 그런 것을 보고 있어요. 그런데 마귀는 이 돈, 여자, 권력 이런 걸로서 유혹을 하고 있는데 교회의 중심에 무엇이 있을까요? 교회의 중심에는 예수님이 계세요. 교회에는 핵심이 예수님과의 친밀함에 있어요. 그래서 칼바르트 신학자는 이야기하기를 이 마귀는 교회의 변두리에 이렇게 웅크리고 있으면서 성도를 유혹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어떻게 하든지 매일 교회에 나와서 교회 건물이 있지만 분명히 중심이 있어요. 그것은 오늘도 예수와 더 가까이 나가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교회 안에 이런 세상적 친밀함이 들어올 수도 있는데 종교개혁을 한 마틴 루터가 있고 같은 시기에 스위스의 쯔빙글이라는 분이 종교개혁을 같이 했어요. 근데 두 분이 의견이 조금 다를 때가 많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이제 다음 주에는 교회마다 성찬을 할 텐데 그 성찬에 사용하는 그 떡에 대해서 의견이 달랐어요. 마틴 루터는 원래 전통대로 구교에서 하던 대로 누룩이 없는 떡으로 해야 된다.
그랬더니 이쪽 인글리는 완전한 종교개혁을 해야 된다 하면서 그거는 구교의 잔습이니까 그거 하지 말고 꼭 누룩이 없는 떡이 아니라 괜찮다. 그렇게 주장을 함으로 해서 두 분이 의견이 갈렸다 그래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교회의 문제를 얘기하면서 교회에 그 세상적인 친밀함이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그것이 마치 누룩처럼 번져서 그 결과는 교회가 사분오열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5장 13절에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다음 주면은 우리 유대인들은 집안에 있는 누룩을 하나하나 다 제거하기 시작할 거예요. 누룩이 뭘까? 교회 안에 들어온 그런 세상적인 친밀함, 예수와의 친밀함 말고 다른 그런 것이 들어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때로는 잘 몰라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런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들어와 있는 경우에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고린도전서 5장 13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그랬어요. 이 말이 아픈 말이죠. 요새는 이렇게 하는 교회가 거의 없죠. 근데 초대교회에서는 이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이 누룩을 제거하지 않으면 온 동이에 다 퍼지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성찬을 받을 때에 예수님의 희생의 그 몸하고 1대1로 매치할 수 있는 것은 누룩이 없는, 나의 누룩이 없는 그러한 순수한 떡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아예 철저하게 그것을 내쫓으라. 왜? 세상은 이미 그 세상적 친밀함으로 이제 다 팽배가 돼서 어떻게 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오류로 가득 차 있지만 세상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거니와 교회 안에 있는 그 사람이 미운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그 사람을 치리를 안 하면 너희가 아무리 성령으로 충만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예수님과의 친밀함이 훼손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미국에 시끄러운 사람 두 사람이 있죠. 트럼프 대통령하고 일론 머스크 두 사람이 있어요. 보통 시끄러운 게 아니에요, 사람들. 근데 일론 머스크는 기업가인데 정부에 들어가서 아주 특명을 받아서 하는 것이 뭐냐 하면 고위 공직자 가운데에서 비리가 있으면은 다 색출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정부 조직 내에서 예산을 쓸데없이 낭비하는 그런 것이 있으면은 눈을 부릅뜨고 그것을 드러내서 대통령한테 보고를 하게 되어 있죠. 이 사람이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대통령이 전권을 부여해서 가능한 것이죠. 그런데 교회 내에 들어와 있는 이러한 누룩, 마치 누룩을 이렇게 뽑아내듯이 정부 조직 내에 있는 그런 악한 요소 이런 것을 우리끼리는 괜찮잖아. 그래서 같은 편끼리 막 소위 해먹는 거 이것이 만연되어 있을 때 그런 사람이 필요한 것처럼 오늘 본문 말씀인 에스라 9장 말씀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이것은 에스라가 이제 개혁을 해서 성전을 완성한 다음에 하나님께 올바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열심을 냈는데 그 사이에 이스라엘 그 남은 자들이 와서 그 땅에 거주하면서 말씀에 명백하게 위배된 이방인과의 통혼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시대에는 이것이 다 할 수 있겠지만 이 당시에는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방인하고 이렇게 교제하는 것, 꼬리하는 것처럼 그 서로 결혼하는 것을 완전히 금하게 만든 이유는 하나님께서 순수하게 여호와 신앙을 순수하게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손상이 안 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택하신 방법이시죠. 그런데 이것을 어겼어요. 그런데 지금 고위공직자들이 그걸 우선시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9장 1절 2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게 문제죠. 세상 사람하고 세상적 친밀함으로 하는 데에 문제는 오류가 어디 있냐면 세상의 가증한 일을 같이 할 수밖에 없는 것은 내 부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부인이 그렇게 하자고 하는데 남편이 따라하지 않는 사람 전 본 적이 없어요. 다 따라하는 거예요. 2절에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이것이 먼 옛날 이야기 같지만 교회도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세상적인 그런 누룩, 세상적인 친밀함, 돈과 명예와 그런 성적 타락에 연루가 됐는데 문제는 그 당시에 고위 계층에서 먼저 그 일을 앞장서서 행했다는 데에 에스라가 깜짝 놀란 거예요. 그리고 에스라한테 와서 이 일을 갖다 이렇게 밀고 하는 것. 일론 머스크는 대통령이 아예 전권을 부였기 때문에 마음 놓고 신고를 하지만 이 당시에 어떻게 내 동료가 전부 그러한 죄를 짓기 때문에 내 친구인데 내가 에스라한테 가서 그 리더한테 가서 어떻게 얘기할 수가 있었을까요? 교회에 있는 누룩, 악한 누룩을 교회의 중직자한테 누가 가서 이거를 드러낼 수 있나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딱 하나예요. 에스라처럼 완전히 말씀하고 기도에 잡혀있는 그 리더가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랬을 때 요새 보게 되면 그런 밀고 하는 자를 갖다가 영어로 위슬블로우라고 하잖아요. 어떻게 내가 이 세상의 눈치를 안 보고 아무리 나와 가까운 사이지만 이것은 악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친밀함을 저해하는 회파하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마음이 아픈데 어떻게 그것을 폭로할 수 있을까? 그런 사람의 마인드셋은 무엇일까? 오늘 마지막 절인 본문 마지막 절 8절을 보겠습니다. 이것을 신고한 사람들이 어떤 마인드인지 보여주고 있어요.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못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노릇하는 데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여기에 주제어가 뭐 같습니까? 잠시, 잠깐. 여기 나오는 이 성전의
무엇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 봤더니만, 우리가 여름에 캠핑을 갈 때에 텐트를 칩니다. 그 텐트에 바람에 날아가지 말라고 고정하는 게 팩이 있어요. 바로 그거예요. 지금 무슨 말인가? 나는 예수를 믿고 평생을 사는데 나의 삶은 잠시뿐이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잠시 나의 남은 생애에서 잠시 하나님께서 나한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부여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삶이다. 그런 마음이 내 안에 있을 때에는 나의 사명이 뭘까? 이 집도 언젠가 이 집도 하나님께서 그 못을 빼고 거기까지 할 때가 오기 때문에 이 짧은 잠시 받은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간직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생명력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되기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에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일론 머스크가 그런 마음으로 지금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을 때에 우리 잠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구약 성경에서 유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잠시 남겨놓은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대표적인 사람이 노아죠. 노아는 다 멸종하는 가운데에서 남겨두셨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유명한 엘리야가 기도할 때에 너 말고도 7,000명을 내가 남겨두었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교회를 남겨두시고, 교회가 아무리 힘들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남겨놓으신 자가 있어요. 왜 그럴까? 그 사람들은 왜 그럴까? 하나님의 친밀함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의 친밀함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에스겔서 9장 4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여러분 지금 우리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할 일이 뭐가 있나요? 별로 없어 보여요. 그런데 내가 오늘도 교회에 해결할 수 있는 예수님 앞으로 내가 나갈 때 내 마음에 예수님과 하나가 됨을 느낄 때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데 오늘 왠지 내 눈에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지금 이 시간 성령께서 오신다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한 그거예요. 모든 피조물이 지금 탄식하고 있다는 뜻이 그 이야기. 성령은 지금 탄식을 하시는데 내가 하나님과 친밀하고 예수와 친밀하고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내가 너무 감사하고 예수와 하나가 되는 그 친밀함에 들어갈 때에 성령이 나한테 감동을 주시는 대로 내가 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은 그런 사람한테는 서기관이 먹굿을 차고 거리에다가 그런 사람은 이렇게 표시를 하라고 되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런 사람은 남겨뒀다가 이제 새 시대에 하나님의 새로운 개혁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남겨놓으신 교회, 남겨놓으신 가정, 남겨놓으신 성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예수와 친밀할 뿐더러 성령이 울 때에 나도 울 수 있고,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은 성령은 기뻐하고 있는데 나만 슬퍼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도 문제예요. 그것도 문제예요. 같이 기뻐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성령과 완전히 동행할 수 있는 그런 동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개혁자인데, 오늘 본문 3절 4절에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만 그런가 했더니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에스라만 울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3절에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내가 이럴 수 있죠. 교회에서 기도할 때 내가 이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4절에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아멘.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여러분 절대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완전히 기도에 잡히고 말씀에 잡히고 예수와 친밀함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신 사람들이 내 주변에 몰려온다는 거예요. 에스라가 끔찍했을 거 아니에요. 하지만 실망하지 않은 것은 에스라가 그 사람들과 합세해서 나머지 개혁을 성취했듯이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성령과 동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는 세상적인 친밀함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요사이 신문, 미국은 신문이 두껍잖아요. 한국은 매우 잘 모르겠어요. 두꺼운지 모르겠는데 신문이 이렇게 두꺼워요. 그 신문 하루치에 그 나오는 거의 정보하고 16세기에 영국의 셰익스피어가 활동했을 때에 셰익스피어가 평생 알았던 정보의 양하고 그게 맞먹는다고 그래요. 문제는 우리도 지금 많은 정보의 홍수에 살고 있어요. 그렇죠? 뭐 보통 정보가 많은 게 아니에요. 문제는 내가 그 정보를 많이 안다고 해서 16세기의 문호인 셰익스피어만큼 지혜로울까요? 그 차이가 있어요. 우리 옛날 어른들하고 나하고 차이가 뭘까요? 정보는 내가 훨씬 많이 알지만 선배에 비해서 내가 더 지혜롭다 얘기할 수 없듯이, 문제는 나한테 붙여주신 사람이 있어요. 당장 다음 주서부터 이제 돌아오는 내일부터 이제 내 앞에 붙여주는 사람이 있어요. 아까 초대 그 청년처럼 갑자기 나한테 오는 사람, 저 사람이 나한테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이렇게 장려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세상적인 친밀함으로 유혹해서 결과적으로는 파멸로 갈 것인지, 그거를 나는 구분할 수 있는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것인데, 오늘 1절 다시 봅니다. 2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거기 나와 있죠. 그것까지만 하겠습니다. 다 나왔어요. 그런데 에스라는 어떻게 이 사람들이 나한테 왔는데 이 사람을 내가 분별할 수 있었을까? 나한테 붙여주신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위해서 나의 동역자로 붙여주신 사람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원인은 간단한 거죠. 늘 기도를 쉬지 않았으니까. 내가 쉬지 않고 기도하라. 왜? 기도하게 되면 내가 안다는 거예요. 그죠? 내가 알아요. 저거 아예 쳐다보지도 않아요. 알기 때문에. 하지만 나한테 신실하게 다가와서
조금은 아프지만, 교회 공동체에 좀 아프지만 나한테 와서 충원을 하는 사람 내가 알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그런 사람을 붙여주셔서 이제 나머지 개혁을, 나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상적 친밀함의 오류를 극복하는 길은 예수께 더 가까이 나아오는 것입니다. 세상적 친밀함의 누룩은 교회의 하나됨을 훼손합니다. 개혁하는 사명자의 영성은 잠시 은혜로 잘 박힌 성전의 못과 같습니다. 예수와의 친밀함을 품고 성령과 동거, 동락, 동행하기 원합니다. 성령의 분별력을 가지고 붙여주신 사람들과 함께 맡겨진 사명 완수하시길 축원합니다. 이제 찬송 190장 하겠습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한 나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할 마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그 신 권능 주소서. 원하옵고 원하오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할 나 충만하게 하소서.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할 마 충만하게 하소서. 정케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주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비오니
이제 기도할 때 제가 먼저 고린도전서 5장을 읽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